하나님 왕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입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준다면 모두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흠정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죽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모두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이죠.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나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들 사망에 두려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마르다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마르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마르다가 믿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여 싸우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죠. 성령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성령이 구하는 집이니까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신비고 비밀이죠. 성경에만 써 있는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어요. 과학, 철학 없어요. 이게 성경에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하신 바로 그 구원의 바로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또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세 분이 하나이시죠.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말이죠.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이죠. 육체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전한 생명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도 성령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영을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고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일까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또 하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면 영으로 보면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네요.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알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잠을 안 자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처녀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가능할까요? 이것이 성경은 항상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아요. 병에 걸리면 기도해서 낫기를 원하고, 또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나셨다. 기적이죠. 이것을 믿으면 기적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 계실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 위에 계실까요? 앞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옆에 계실까요? 가까이 계실까요? 아니, 영은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래야 영원히 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님이시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인간들이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영이, 그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냥 인간이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난 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믿지 않고 성령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이 죽어요. 죽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 부활을 시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생명책에 누구든지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라. 아이쿠.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죽는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믿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믿는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나는 그 사람 믿는데 그 사람 말은 안 믿어. 그거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everlasting life.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있느니라. 그걸 우리가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서는 여러분 죽어요? 제가 죽어요? 제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영이시니,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성령의 생명이시고 또 몸은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바로 이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뭐 멋있게 노래 부르고 뭐, 예, 뭐, 예, 뭐 크게 통성 기도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진리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죠.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성령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요? 그 예수님께서 아야야야 나 예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그림이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거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지도 않고.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다.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이 나네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아담의 생명은 뭐였어요? 다른 동물들하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다른 동물들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나무 만드실 때 후 불어넣으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으면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호흡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호흡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가졌죠? 하나님의 몸 가졌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곧 그 성전이라. 너의 그 거룩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써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가졌다. 그리스도 뭐가 다를까요? 또 뭐가 있나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영과 몸을 가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네요. 예수님의 몸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배당 가서 오글오글 예배 드린다고 뭐가 이루어지나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도 없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거기도 계시지도 않으시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셔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네요. 왜? 한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다 다를까요? 교리가 다르다는 건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다 가짜라는 가짜.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요. 나는 이렇게 믿을래 너는 그렇게 믿냐? 서로 의견이 다투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다
나눠가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위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니까 한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한 믿음, 로마서 1장에 공통된 믿음,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는 어떻게 다 믿음이 다르냐? 하나가 되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야단을 친 거예요. 다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한 생각 한 마음을 품어요? 왜? 우리는 성령님의 믿음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예,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가 하나죠. 예,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거기도 믿음이 있네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고, 예, 우리 안에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이 믿는 믿음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죠, 가짜죠. 인간들이 뭐라고 믿어요? 다 죽어. 이렇게 믿잖아요. 그 가짜 믿음이죠. 성님이 죽는다고 믿어요? 성님께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죠. 하나님께서 왜 죽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십자가 달리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게 중요한 거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그렇죠. 아버지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 영이고 성령 하나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나 봤으면 아버지 보았는데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 정신 나갔니? 정신 나갔니? 아니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야 나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이게 하셨죠. 왜? 빌립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왜? 예수께서 영광을 들리셔야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에겐 성경 기록이 말하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성령이 주어지신 거거든요. 아직 십자가 들리기 전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떠나면 그분을 보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아직 빌립이 영을 받지 않았으니 영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도 이거 인간이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아직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봤어도 아버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 못해요. 예수님 아버지신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께 보시면서 저 깨어라 깨어 영을 받아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교리를 다 배웠잖아요. 다 예수님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도 보기 전에 은전 30년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처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부터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교리 아무 소용없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죄사하는 권세를 그들이 다 받은 왜요?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성령 받으면 생명도 있죠.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몸이 돼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꼼짝 마!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 꼼짝하지 마. 왜? 무섭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전하면 다 죽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사망으로도 해방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바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사도들이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성령을 안수받기 위해서. 성령이 받지 않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인간들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죠. 또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도 성도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어디 있을까? 성도, saint, sanctified, 거룩한 자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아니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인간들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인간들한테는 성도, 신들이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게 성도잖아. 여러분들 나가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 정말이야? 다 그렇게 전해야 돼.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지금 1년에 6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는다 그래요. 6천만 명?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6천만 됩니까? 그 인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1년에. 그분들 다 그냥 죽이면 되겠어요. 예수님 전해서 빨리빨리 영생을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겠죠. 즉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은 영이다.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얼마나 몸을 편하게 해줄까, 얼마나 몸을 기쁘게 할까, 오늘 얼마나 전부 몸이잖아요. 왜?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요. 또 당연한 거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산다. 뭐가 잘못이에요? 육체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 왜? 죽을 것이니까.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죽을 건데. 우선 살고 나서 보따리도 챙겨야지. 아니 죽을 건데 그 열심히 챙겨서 뭐해. 내가 죽고 나서 많은 업적을 쌓고 죽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업적 때문에 잘 살겠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무슨 뜻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려내지 않냐. 너 육체 죽었는데 어떻게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가 살아나요? 죽었는데 육체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으면 누가 살려내요?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그 죽으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유익해요? 무익하죠. 당연히 무익하죠. 예수께서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 영이 생명.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이 모든 말은 영을 주는 것이야.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영을 받고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이 내 생명이 되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존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죽지 않으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죽지 않은데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이니까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바꿔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왜 우리 십자가죠? 우리 생명 줘야 되니까 우리도.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이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돈 주고 뭐 사와야지. 그냥 사와요? 훔쳐가는 거지, 그거는. 우리 몸 주고 성령이 받아왔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성령 몸이 됐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 성령 줘서 우리 몸 사갔어요. 그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자신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됐죠. 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빌립이 야단 맞은 거 아니에요? 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데 왜 영으로 보지 않고 몸으로 봤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육체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이라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잖아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한 미리 기록한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은 육체는 다윗의 세에서 탄하셨고 그렇죠. 그러나 거룩함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영이 몸을 살려내 영이시잖아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영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영이 믿었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거짓말쟁이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라고 그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참 인간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버지께서 자식의 몸 안에 들어갑니까? 인간들은 절대 못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얼마나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그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꼭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네요. 그럼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인간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도 인간이 나도 인간이라면 너 인간인데 너 왜 그거 못해? 못하잖아. 왜 못해 너는? 빌리바 너 왜 못해? 빌리비 못하죠. 빌리바는 아직 성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성님 아버지 아직 못 받았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보면은 당연히 믿지. 내 안에 아버지 성령 계신 것을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집이니까 생명이 없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이시죠. 그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또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같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이해를 전혀 못하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라는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 일들을 보면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인간이라면 전혀 못하잖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 그러나 너가 보는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니? 아니잖아. 인간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일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신으로 만드는 기적. 그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죠. 세상에서 뭐 병 안 걸리고 뭐 잘 살고 명예 쌓고 그거 아무 소용없죠. 그거 다 육체가 죽는 건데 세상에서 아무리 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잠깐 있다 떠나는 거예요. 100년, 120년 살아봐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잠깐 살다가는 그 세월 세계 그거 뭘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점도 아니죠. 여러분들 저 우주 끝에서 지구 보여요? 그 안에서 그냥 오물오물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허무한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철학은 해결을 못하죠. 왜? 성령을 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우리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철학, 과학, 좋죠. 해결을 못해요. 근데 사망을 해결을 못해요. 죽는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철학, 과학이 못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다. 우리도 해결한다. 우리 말씀 주면 되니까. 말씀 주는데 왜 해결이 될까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주세요. 그 생명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주면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그 말씀을 주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네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신이 됐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기적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한테 다 야야 이리 와 다 하나님 말씀 이거 받아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성령 예수님 생명으로 주시는 거. 그는 그들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거를 참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줄 수 있나? 말씀을 줘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그거에 항상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으니까 그 몸 열심히 고치고 뭐야. 제가 의사로 일하지만 아니 죽는 몸 열심히 고치고 뭐합니까? 다 얼마 있으면 죽는데 제 앞에서 사망한 사람 많아요. 제가 어떤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들 다 아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다들 깜짝깜짝 놀라죠. 죽었다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망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사망을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 영원히 사니까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영이죠. 당연히. 인간의 생명은 육체니까 죽는 거고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그 영이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하는 생명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그 선생들이 얘기한 너무너무 다르다. 왜?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 다 미리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안 하면 안 돼. 명령이니까. 근데 그 명령이 뭐야? 영전한 생명이라는 거야. 영전한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안에서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뭐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주면 사람들이요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만한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예.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뭐다?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생명이신데 성령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게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그 아버지는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해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영을 낳는 인간들 인간들을 낳는 일을 하죠. 예. 하나님은 또 신들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마치 아담 창조할 때처럼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게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그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뜻을 하시는데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써 있어요. 명확하게. 자 보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자, 두 가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생명이 영전한 생명이 바뀌었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서로 바꿨잖아요. 우리 생명 주고 영원한 생명 받아왔잖아요.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성리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의 생명 받아왔잖아요.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라 예수님의 생명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 받았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첫째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기리라. 영전한 생명이 영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살아나죠? 그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셨으므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는 영도 안 죽고 몸도 영원히 안 죽네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영어로 보면 안 죽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고 변화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고 몸은 생명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것이라 얘기했죠.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자기 몸 하나밖에 없으니까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뱀을 이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뱀을 왜 들었을까요? 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고 뭐 이집트 병사 다 죽이고 10가지 재앙 다 내리시고 해서 구출했는데 사막에서 뭐 만나 메추라기 먹어도 아이고 똑같은 거 맨날 먹으니까 맛이 없다 어쩌다 막 불평이 많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도 불평하시면 안 돼요. 예,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불뱀 나서 다 죽여버린다 그러셨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죠. 성령 받아서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이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뭐 불평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도와주시라.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영생 살아보세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살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 살아요? 인생 살아. 인생이 잣 떨어지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집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인간관계 그 다 인생이에요. 다 인생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영생은요. 영이에요. 영.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보고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요한복음 2장 4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거 예수님과 예수님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뭐라 그랬어? 이들은 내 어머니하고 형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 제자들 행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자매고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관계 다 부인하신 거예요. 다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 자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하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싸우게 하러 왔노라. 인간관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 왜? 영의 관계를 맺어요. 영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들이 몸으로 이렇게 자꾸 관계 맺으니까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맨날 싸움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아무리 붙여놔도 또 인간들은 악하잖아요. 악한 인간 둘이 모이면 2배로 악해지죠. 셋이 모이면 3배로 악해지는 거예요. 10명 모이면 10배로 악해지죠. 파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악해지지 않도록.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않죠. 우리가 성령이 받았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불평할 일이 뭐 있어요? 영생 사는데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데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돈 있어야 행복해요? 그렇죠. 인간들은 돈 있어야 행복하겠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럼 우리는 영이 생명이니까 돈 없어도 행복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늘 행복하죠.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놨으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잠깐 아니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왜 사막에 나서 죽게 해요? 인간들 불평하는 거 빤히 아시면서 그 예수께서 뭐랬어요? 그것도 말이 된다.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그러면 장대에 뱀을 달아 노뱀을 달아 그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야. 그 사람들이 기어나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다 살아났죠. 쳐다본 자. 그 중에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거짓말 같다. 그거 어떻게 장대에 노뱀을 다는데 그 쳐다본다고 난 안 쳐다. 너나 나가. 그래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 나간 사람들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나가서 쳐다봐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는 저 같으면 나가서 쳐다보겠네요. 쳐다본 사람 다 살았다는 거예요. 왜 쳐다봤어요? 하나님 불평한 거 죄 용서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살려고 생명을 받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를 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죄 용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죄 용서 다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화목제물로 바치셨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죄를 안 따져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데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느라 죄는 이상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죠. 다 죄 용서하셨는데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냐 없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없으면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예, 그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는데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나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심으로 너희를 다 구원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허물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아무리 해도 용서해줘 또 죄를 짓잖아요. 생명이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지. 영으로 태어나지. 영이 무슨 죄를 져요? 신이 무슨 죄를 질 이유가 있어요? 육체의 인생을 살아야 죄를 짓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죄를 안 짓거든. 로마서 1장 3절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범할 수가 없지요. 왜 범해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자신은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죄는요, 인간들이 짓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들은 죄를 짓질 않죠. 영생사한테 무슨 죄를 져요? 혹시 졌다 하더라도 이미 다 죄에 대해서 화목제로 다 바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도. 그래 지금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가지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죄서를 믿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 거짓말을 믿고. 다 예수님께서 다 화목제물로 바쳐주셨는데 여러분이 믿으면 받고 안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죄 용서 못 받았던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죄로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창녀 데려오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쳐요?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 다 불의하다. 선한 자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불의하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보면 구원을 못 시키니까 생명을 봐야 돼. 생명을 봐서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거룩한 자들만 들어간다. 산 자들 생명책에 이른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쳐다보면서 죄 씻어요. 그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지. 제가 십자가를 놓고 석 달을 쳐다봤다니까요. 죄 씻는다고 쳐다보니까 영생 하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요새 알았어요. 요새. 아니 십자가를 석 달 동안 쳐다봤다니까요. 영생 얻으려고. 영생이 안 오더라고요. 왜 십자가 보면서 맨날 죄만 씻어서 영생이 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대로 써 있네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십자가 쳐다보니 영원한 생명.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지? 이 뺨에 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죄를 씻는다고 쳐다봤으니 영원한 생명 봤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그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지요. 하나님 무슨 죽은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무덤이에요. 죽은 자도 하나도 못 들어가요. 생명체 이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죄들은. 이게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어거스틴은 원래 플라톤 사상이잖아요. 뉴 플라톤, 신 플라톤주의, 플라토니스.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면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어. 이데아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데 플라톤은 얘기를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플라토니스가 AD 300년에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가까이만 가도 돼. 예.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플라티누스 이어지는 그 사상, 그 신학이 어거스틴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마틴 루터, 칼빈, 오늘의 믿는 신학이니까 그 신학에는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리스 철학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의 신들이 많지만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거기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것이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학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의 근간은 다 철학이에요. 철학으로 해결이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철학은 인문과학이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과학 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카톨릭 신앙이고 또 개신교는 어거스틴의 신앙을 믿잖아요. 그것이 다 교리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공의회에서 땅땅땅 이렇게 믿도록 하자. 그게 교리고 요즘 다 믿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가지고 인간들이 믿는 믿음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믿자 해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다 가짜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리스 철학에서 신하기 시작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큰 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또 신학 박사들, 큰 성당의 신부들이 얘기한 거, 그 사람들 말만 믿죠. 예. 우리 같이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뺨을 딱 맞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어떻게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니? 그 말씀 하나 제가 박삭 주저앉은 거. 이게 잘못됐구나. 영생을 주셨는데 나는 왜 맨날 죽는다고 믿으며 살고 이 세상이 전부지라고 살고 있었나? 거기에 그전에 저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서 돈 벌려고 하겠어요? 이거 돈 못 벌어. 사람들은 유튜브 보라 그러면 막 다들 도망가더라. 돈 벌려고 하는 줄 알고. 아니 돈 벌어서 뭐해요? 돈 벌어서. 이 세상 다 어차피 다 떠날 세상에 돈 열심히 쌓아둬서 뭐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받기를 원해요. 생명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줘야 돼요? 영을 줘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줄 테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을 거잖아요. 6천만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매일매일 죽어난 거 보잖아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잘 살게 하면 돼요. 잘 살게 하면 돼요? 아니죠. 성령을 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사랑한다면 성령을 줘서 그들을 영으로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무엇을 하셨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여기 11조가 어디 있고 종교행위가 어디 있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원하면 가지는 거예요. 원하면 가지는 거.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고 죄인이고 병들었고 몸이 약하고 늙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면서 강도가 죽으면서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11조를 드렸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통성기도를 했겠어요? 그 사람이 맨날 새벽기도 갔겠어요? 그 사람이 맨날 종교행위를 했겠어요?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은요, 인간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그 믿음도 선물이죠. 선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요새 사람들 성경 읽어요. 성경 안 읽거든요. 교리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죄 용서하셨다. 끝. 성경 덮어. 그러니 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원죄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겠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성령님 영이 생명이시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몸은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다 보니까 어떻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이고 다 죽었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살을 주고 피를 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 영이 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 영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면요,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에요. 다 예수님 믿을 것이에요. 즉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몸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부활시.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신들 중에서 죽는다고 믿는 신들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다? 영에 가 있다. 그래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믿게 되죠. 예수님 인간이시네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아버지 여기 오셔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사망이죠. 반드시 죽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평안한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데, 이미 하나님 가지고 사는데, 영인데, 아버지 하나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사시겠어요? 평안하시겠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영, 그 영을 주셨느라. 두려움에 속박받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존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말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이 또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다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다 몸은 죽어요. 몸은 죽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영존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정체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뭐다?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나신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줘야 돼요?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아니죠. 생명부터 줘야죠. 생명부터. 살려낸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누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없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는 아주 성경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하고 하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하고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요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이름 믿어? 임마누엘인데 영생 갖고 있네. 성령님 갖고 있잖아. 당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됐네. 요것만 알게 하면 끝나는 거야. 요것만 알게 하면. 근데 뭐가 돼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알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주 답답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참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원죄설을 믿고요, 원죄설. 아, 죄를 용서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난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육체다,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감히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를,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원죄설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설을 믿어야 되니까 그 교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이거 아닌데.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셔서 우리 몸 사가시고 우리는 우리 몸 주어서 성령 우리 사갖고 서로 생명이 거래가 일어났고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미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생각하니까,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 가지고 막 지금 성경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다 자신은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보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걸 가지고 서로 가르치니까, 장인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이건 기둥 같다고, 그 똑같으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제가 말이죠,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저녁 때 되면요,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그 복음성가 틀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방언하면서 성령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다 했죠.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내가 뭐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딱 뭐가 깨달았냐?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왜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니?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탁. 여러분들 그 말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만 믿고 내가 성령 생명으로 믿고 살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불같이 갈라져 가지고 막 난리가 그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생명으로 내가 믿고 살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수고 그거 붙잡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나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지?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리가 없죠. 내가 인생 사는데 맨날 나는 돈을 얼마 버나, 내가 어떻게 잘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나, 세상에서 명예를 쌓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영생 아무리 살려고 해도 인생의 잣대로 재니까 성령께서 떠나시잖아요. 성령께서 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인생 잘 살게 하려고 오실까요?
성령께서 영생 사시는데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영을 받아서 태어나요. 영을 받아서 나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예. 잣대가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영이시니까 머리 둘 곳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생을 살면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예. 그저 죄만 씻고 인간이고 육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망이 두렵고, 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또 채워지면 또 결핍을 느끼고 또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큰 산 넘은 또 산이고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 순간순간 즐거울지는 몰라도 결국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예,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인생의 무게를 담당하지 못해서 우울하고 지겹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예, 자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가는 곳마다 싸움이잖아요. 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거기 그 엉망진창 아주 진흙덩이 진흙덩이 아주 쓰레기 배설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는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라 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뭘 살아야 된다? 영생을 살아야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예, 성령을 받았는데 인생 살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넣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 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 내가 줄 터인데 그러면 너 그 가진 거 다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넣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인생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생적으로 보면 그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살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예, 육적인 복이 아니고. 이 생각에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라디오 들으면 AM과 FM이 있잖아요. AM 방송은 AM만 나오고 FM은 FM만 나오잖아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채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화평, 영원한 믿음, 영원한 선함, 영원한 친절, 영원한 온유, 영원한 인내, 영원한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 2장 15절 10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예,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은, 예, 다 사라지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니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나오는 거니라. 예, 이런 것들은 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다 사라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예, 사도 요한이, 예, 요한일서, 예, 2장 15절에서 17절에 써놓은 거. 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세상 다 여러분들 죽으면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세상으로 재지 마세요. 영생 영적으로 재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 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성령을 생명이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가고 있었잖아요. 잠을 주무셨잖아요. 바다에 막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죽는데 왜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무슨 말씀이야? 너희가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이 험한 풍랑이 지나면서 바다를 지나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를 깨우는 거 알아. 너희가 나를 믿는 거 알아.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야. 너의 믿음은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그건 인간의 믿음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믿음이 어디 가느냐. 너희가 죽으면 내가 당연히 부활시키지 않겠어.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 믿음이. 인간의 믿음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기지 않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믿음이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믿음이지 어거스틴이라는 인간이 만든 그 믿음을 가졌다가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이라 믿으며 사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안 죽잖아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여기 있네. 난 처음 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안 죽으려고 믿는 건데 이걸 처음 보면 어떡해요? 죄만 씻었거든요. 죄만 씻었거든요. 죄 씻으면 안 죽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안 죽는다. 영이다.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다 죽지 않겠어요. 인간들 중에 안 죽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해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라고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영으로만 생각해. 영으로 생각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십자가 달리면서 살면 다시 부활할 것이야. 예수님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서 막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만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6장에. 하나님과 만몬 돈의 신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생과 인생 함께 살아요. 영생은 빛의 삶이고 인생은 어둠의 삶인데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을 함께 살아요. 거짓말이죠.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영이라고 믿어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어난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다시 부활해서 부활한 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리시며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결국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럼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영이 생명이죠. 영이 생명은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크리스천이 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신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신이 아버지인데 자기는 인간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인간이에요? 그럼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신데 그럼 성령 모독자가 신성 모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은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성령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영인데 죽는다고 믿어요? 그 믿는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래. 영이 어떻게 죽어요? Ghost, Spirit. 육체는 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신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일이 생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뭐다? 신이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강도가 주의 왕국에 들어가듯이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종교생활 하나도 필요 없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이런 뜻이에요. 종교생활 11조 헌금 예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당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가 돼 성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삼위만 얘기한 거예요. 자꾸 모시려고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신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상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뭘 상속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서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다. 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육은 변화이라는 변화.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 뿐이에요. 영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영광의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너희가 율법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성경 기록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날에는 너희는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인간들이 다 믿는 거예요. 예.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인간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인간들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말들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도 다 거짓말이야. 예수 믿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기 다 신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관심이 많거든요. 영이 중요한데. 그러나 몸도 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몸도 안 죽는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르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신이 되기 때문에 몸도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뿐이지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몸이 죽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믿죠. 몸이 죽으면 다 사라진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자가 안 되고 상속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몸도 반드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도 영원히 살고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는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야.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잠을 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자다 깨잖아요. 기억나요? 꿈을 꾸니까 좀 기억은 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잠을 자다 깨면 아쉽잖아. 좀 더 자고 싶은데 너무 짧잖아요. 그 짧은 거예요.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건 너무나 짧은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는 몇천 년, 몇만 년, 몇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잠을 자다 깼다. 잠을 자면 알아요, 몰라요? 바깥 세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다 깬다. 이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활은 우리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잖아요. 죽자마자 부활했잖아요. 우리의 몸 생명 영은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는 왜 사망이 없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거다. 죽는 것이 아니다. 몸이 죽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변화되는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사망이 없다. 우리가 축구 시합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망하고 축구 시합했는데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이 죽은 거다. 사망이 없다 이제.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5절 없다. 사망이 없다. 생명이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데 뭐가 죽어요. 죽기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믿음 가지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죠.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니죠. 그래서 우리 생명은 성령이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 몸은 옷이고 집이죠. 이거 뭐 죽으면 영원한 집 옷으로 바꿔 입네요. 아주 신난 거죠. 이게 영원히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우리가 짐을 지체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게 삼켜지. 영원히 죽지.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 가운데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가장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즉 사망이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사망이 없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거니까. 사망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으면 그 몸이야 생명이 아니니까 변화되는 거잖아요. 잠에서 깨는 거고 옷 갈아입는 거고 집 이사 가는 거니까. 그게 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썼지만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마귀를 멸하셨는데 사망의 권세가 가진데 죽는다고 믿으면 예수님 마귀 멸하지 못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 큰일 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의 권세가 가진 마귀를 멸했다고 믿어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를 건져내셨는데 아직도 죽는다고 두려워하고 살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느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하겠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는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가지만 일하신 분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까요? 영생을 살까요? 당연히 영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안 살아요. 그래서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유,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영생을 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 일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일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일은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고 죽지 않게 하시고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질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 다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이 5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거두는 자가 싹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6절. 우리는 거두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다 뿌리셨으니까 우리는 거두는 거잖아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없죠. 신의 몸이 됐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안 살죠. 내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졌구나. 내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단하게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사니까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이제는 영생 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영생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철학, 과학, 사람, 죽는 사람 다시 죽지 못하고 죽는 사람 일으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인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또 죄로부터 해방됐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부터 해방, 세상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놀라운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시고 나서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누구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개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제때에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한테 교리를 3년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어도 다 배만한 거 떠나고 저저고 부인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열심히 교리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가질 거 아니에요. 교리. 인간이 아무리 교리 배운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아직도 육신 안에 죄가 득실득실하거든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육신이 생명, 육신의 욕망과 갈망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살할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많은 교리를 다 들여대도 이거 하나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지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빛의 왕국이거든요. 인간은 어둠이잖아요. 육체가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왕국이 무덤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받아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게서 물에서 태어난 것,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그렇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제가 다 물어봐 예수 믿는 자들한테. 예. 이거 말씀 성령님께서 영으로 태어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거 아세요? 모르겠는데 왜? 원죄설만 배웠거든요.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면 용서받으면 다 들어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신이니까 영이 신이란 것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거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치는 거야. 그 교리 가르치는 분도 다 자기 자신 인간이라고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인간이 가르치는 교리에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리. 예.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저자는 배우지 않았고 그를 배우지 않았거든 어찌 해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교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그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고 부활시키며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고 부활시키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주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하는 건요, 말씀을 주면 돼요. 말씀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진실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씀을 주면 당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만 하면 그 생명을 붙잡고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생명이시고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